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기드온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모습, 바알과 싸우는 자 여룻바알이 되었던 기드온이 왕의 모습으로,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잘못된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해서 수단이 아무 수단이나 세상의 수단을 가져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싸움이 바알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바알이 돼요. 그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삼손을 빼고 나머지가 한 덩어리인데 그 한 덩어리에서 첫 번째 챕터가 온니엘, 에훗, 상갈, 드보라, 바락, 야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 기드온이 두 번째 챕터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챕터에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사기 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용사, 영웅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자, 지난주에 바로 그 여룻바알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그 세바와 살문나 그들을 다 죽였을 때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8장 22, 23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미 들었죠. 그 왕들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왕의 아들들 같았다.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 같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요? 왕이 되달라고 요청하고 있나요? 아니요.
자기들을 다스려 달래요. 그게 그 말이죠. 예, 그게 그 말이지만 여러분 요즘 정치의 시대잖아요. 정치. 한국도 미국도 정치. 그렇죠? 정치는 아와 어가 다른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 마살이란 단어를 써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리고 기드온도 뭐라고 대답해요? 나 왕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나 너희들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14, 1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울 생각이 들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 형제 유대인 안에서 왕을 세우라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왕으로 택했나요? 아니죠. 뭐 솔직히 아니긴 해도 우리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본뜻은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너무 정치적인가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말이 그 뒤에 따라 나와요. 신명기 17장 16, 17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고 싶으면 오케이 세워라. 근데 내가 택한 자를 세우고 유대인 안에서 세워라. 그러면서 그 왕이 지켜야 할 게 뭐예요?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근데 이거 세 개를 다 어긴 왕이 있죠.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왕상 열왕기상 10장 21, 26, 11장 3절.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이 별로 귀하지 않았대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대단하죠. 한 명도 힘든데. 자, 지금요 여러분들도 금방 나오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조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나라의 왕이에요. 가장 돈도 많았고, 사람들이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요.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한국 곧 대통령 선거할 거고, 미국 맨날 시끄럽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 그런 지도자 원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라니까요. 솔로몬이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지금 열왕기상 10장과 11장 앞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제가 이 솔로몬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건 딱 하나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 왜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우는 걸 반대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왕 세우려면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혜도 많아가지고 그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 잘못해서 나라를 내 신하에게 줘버릴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왕이 아니죠. 왕이란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왕이란 말을 안 꺼내고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왜 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요? 왕이란 단어, 왕을 세우게 되면은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따라오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전쟁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 있는 곳에 가서 12만 명이 죽는 놀라운 일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기드온이 15,000명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간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서 하나님이 돌려보낸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까지 그들을 잡아와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같은 12지파에 들어가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이고 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어땠어요? 지금 그 전에는 우리 이미 여러 명 봤잖아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야엘 다 뭐 했어요? 쳐들어온 사람들 물리쳤잖아요. 쳐들어온 사람들. 근데 지금 기드온은 뭘 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북한에서 일본에서 쳐들어와서 에훗이, 삼갈이, 드보라가 그들을 물리쳤어요.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다고요? 국경을 넘어서 평양을 치고 국경을 넘어서 베이징을 쳤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왜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면서요. 이제 우리도 큰 용사 생겼으니까 우리 그동안 당한 거 있는데 우리도 이제 국경 넘어가서 다른 민족들 쳐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당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사사들을 세울 때 몇십 년 동안 압제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좀 국경 넘어가서 쟤네들 쳐서 전리품도 뺏어오고 노예도 삼고 우리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달라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왕이 돼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병마를 많이 두라는 그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경고합니다. 야,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주게 되면 그 왕이 결국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군인 만들 것이고 딸들은 일 시킬 것이고 농산물 제일 좋은 거 다 뺏어갈 거고 세금 물릴 것이고 결국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보았던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 그동안 우리를 쳐들어왔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 미디안들처럼 우리도 쳐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싸워서 그 노예들도 데리고 오고 전리품도 가지고 오는 우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싶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다스려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에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떤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못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지도자가 뭐예요? 이렇게 주식 떨어지지 말고 주식 좀 팍팍 올라가게 해주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있든 없든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간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고 이런 거 만들어주면 우리가 좋아하는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여기 딱 나오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우리보다 약한 나라를 이제 좀 괴롭혀서 뜯어먹어서 우리 잘 살게 해달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뭐라고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기드온도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붙여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이 주석책들에 보면은 이 기드온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매주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바알의 모습,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없으신 분 있으시면 그럼 제가 이름을 바꿔드릴게요. 예수님. 우리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바알의 기준이고 풍요의 기준이에요. 그걸 다 벗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바꿔보려고 했는데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고, 그러다 어쩌다 한번 되면은 막 뿌듯해지고, 그게 그냥 우리 모습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지금 그것이 이 기드온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기드온의 지금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탁 해놓고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드온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래도 바알 신상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룻바알이 된 거, 하나님의 사람 맞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낸 사람들 다시 불러들이고 요단강 건너가서까지, 그리고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죽여버리고, 저건 아닌데. 근데 또 여기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건 또 맞네.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 기드온을 도대체 우리가 본받을 사람으로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동이 온다고요. 아니요, 본받는 게 맞아요. 골라서 본받으세요. 왜?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을 24시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제가 목사지만 제 삶의 모습 안에는 맨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목청 크게 외치죠.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으면 다음 주엔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 안 되거든요. 왜?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쪽의 모습도 보이고 이쪽의 모습도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기드온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라고 아주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읽었던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8장 24절 25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금방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고 사사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발언을 해서 또 괜찮아졌나 했더니 곧장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전리품으로 얻은 그 금귀고리를 나한테 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또라는 말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원어에는 말하다라는 단어의 앞에 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이 왜라는 접속사는 그리고로 번역하셔도 되고 그러나로 번역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기드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안 다스릴 거다, 너희가 원하는 그런 다스림 안 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이 말하되 근데 금고리 좀 날 줄래?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말하되 금귀고리 나한테 줄래?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이 군인들에게 그들이 전리품으로 획득했던 금귀고리를 자기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고가 되는 건지 그러나가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려보세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갑자기 기드온이 왜 금귀고리를 달라고 했을까? 아이 학원비가 밀린 것도 아니고. 자,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있어요. 우선 창세기를 좀 볼게요. 창세기 35장 2절과 4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큰일 났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을 가면서 한 행동이 이거예요. 바로 그 금 귀고리를 다 내놓으라고 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민수기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민수기 31장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민수기의 거의 끄트머리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미디안을 다 죽여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군인들이 모세에게 그들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금패물, 그 뒤에 쭉 나온 게 다 금으로 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 가져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대요. 무슨 말이죠? 그 바로 앞에 있는 48, 49절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미디안을 전멸시키러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싹 죽였는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 죽은 사람 있나 세봤더니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자기들의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니까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라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뭘 속죄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요,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에요. 왜요? 민수기 31장 16, 17절 보시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바로 그 발람의 꾀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의 그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왕창 죽었던 그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동조했던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해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이유 없이 괜히 친 게 아니라고요. 그것뿐인가요? 민수기 31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건 남자들 다 죽였다는 얘기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보세요. 지금 미디안이 잘못을 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가서 미디안을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남자 아이들도 죽이고 사내를 하는 여자까지 죽이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남겼죠. 왜? 전리품이니까. 그 당시에 노예니까. 와스롱,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31장 19절 20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 것도 볼게요. 22절부터 23절.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미디안하고 전쟁했어요. 전쟁.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죽인 자나 시체에 접촉한 자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 당신이 시키신 전쟁인데요. 당신이 다 죽이래매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중에 부정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개념이 정확히 잡혀야 됩니다. 이거 안 잡히면 무슨 일 벌어진다고요? 유대인 학살이요. 홀로코스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독일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개신교도가 많았던 나라예요.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용소에 가서 유대인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으면은 갖다가 시체 태워버리고 이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마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은 성경책 옆에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쟤네들 예수님 죽인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취급받는 거 당연하다고요. 그게 우리 인류 역사에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독일 사람들에게 유대인 죽이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음에도 너희가 사람을 죽인 그 부정함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 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가네요. 그래서 아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 금폐물들 다 갖고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가져왔다고요. 왜? 그들이 알고 있었죠. 왜? 아무리 하나님이 시킨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룰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자기들이 속죄를 해야 된다고 그 금폐물을 다 가져와서 모세에게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끝나요. 민수기 31장 5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기념을 삼았다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 기억하자. 하나님이 시킨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했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야곱이 세겜을 떠나면서 금 귀고리를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난 행동이 이해가 되시죠? 왜? 세겜에서 다 죽였잖아요. 우리 누이인 디나를 강간했는데요. 예, 강간은 잘못된 일이죠. 벌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사람을 죽인 그 죄는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가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나오는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맨 끝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 야곱이 금 귀고리들을 파묻고 떠나는 거예요. 왜? 속죄하려고요. 자기들이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었든 없었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면 오늘 갑자기 지금 기드온이 그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모든 그 금 귀고리를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즐거이 가져와서 그것을 기드온 앞에 내놓는 이 행동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했지만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금폐물을 기드온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맨 앞에 그리고예요? 그러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지죠. 어떤 이야기가 터집니까?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번역이 되는 것은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간음하다, 행음하다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그 금 귀고리 받은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 대제사장이 입는 이 겉에 걸치는 앞치마 비슷한 거예요. 거기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앞치마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에봇이에요. 자,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 뒀다고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올무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 기드온이 그 금 귀고리를 받았으면 가장 좋은 건 뭐였을까요?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으니까 실로에 가져다가 바쳤으면은 어쩌면 가장 좋았겠죠. 자,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다 갖다 두었어요. 왜요? 자기 걸로 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알고 있죠. 그 오브라에 뭐가 있었어요?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부셔버리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 드렸어요. 기드온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성경 지식에 꽉 차 있는 기드온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근데 그 기드온이 지금 금귀고리를 잔뜩 받았어요. 왜? 속죄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까?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금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자기가 세웠던 그 여호와의 제단이겠죠. 상수리 나무 아래. 왜?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쌓았어요? 기드온 혼자 쌓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말이 제단이지 뭐 유만한 돌멩이 몇 개 쌓아놨겠죠. 그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디다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자리라니까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받고 그 소를 죽여서 바쳤던 그 자리, 거기 갖다 놓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기드온이 어떤 이 금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집에 갖다 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세워놓은 여호와의 제단이 자기가 부셔버린 바알 제단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바알 제단 허물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이러 왔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세운 제단이잖아요. 아, 그럼 나 혼자 세운 것보단 조금은 나았겠죠, 모양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제단인데 이게 꼬락서니가 영 아닌데,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라도 그 위에 딱 갖다 놓으면 멋있어지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죠. 어디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요, 32장 1절 보시면 1절을 보여주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말에 지금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니요,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중간에서 우리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40일이 지나도록 안 나타나니까 죽었나 보다. 그러면 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하게 여겨져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이 있고 제우스의 이야기를 가서 전달해주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어요. 제우스도 신이고 헤르메스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더 높은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신은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대신 그러면 하나님 다른 신이라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아니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기념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한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잖아요. 기념일. 왜 기념일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전 인도자가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인도자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기 계신데 나한테 명령하던 부장님이 있었는데 그 부장이 없어져서 요번에 새로 부장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회식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애굽의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이 기드온에게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포함해서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냥 그 바알을 섬기는 방식,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다가 그 앞에 갖다 놓은 거라고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래도 그 금을 받아서 인마이 포켓 안 하고 그래도 에봇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놓으면은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그리고인지 그러난지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요즘에 목사들을 보고서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무당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고 뭐 복음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가면은 없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금 에봇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죠. 그와 그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올무가 뭐예요? 함정이죠. 그물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잡힌 동물들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감겨 들어가죠. 왜 지금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끝에서 이 금 에봇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끝에 그것이 그와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나와요? 이거 8장인데 다음 장이 9장이에요.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입니다. 그 9장 전체예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사로 보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없고 뭐 잘한 게 한 구석이 없어요. 자기 형제 70명 다 죽인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바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섬긴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아비멜렉으로 나타난다고요. 그와 그 집이 올무에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아니 뭐 양복 입은 무당이면 어때? 그래도 크리스찬 숫자 늘어나고 교회 숫자 늘어나고 선교지 늘어나면 되지. 근데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아비멜렉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지금 우리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수도 없이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자, 우리 얘기를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이제 맞춰 봅시다.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전쟁들이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들이 계속되는데 그 전쟁이 블레셋을 이긴다고 해서 모압을 이긴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 자체는 바알과의 싸움이다라는 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알과의 싸움, 곧 풍요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세상의 방식, 바알의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교회를 세우되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아비멜렉을 만들 뿐이라고요.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지 말라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방식과 바알의 방식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바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90%, 바알의 방식이 10%,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반대겠죠. 하나님의 방식이 10%. 이것도 찔리네. 10%도 좀 찔리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방식이 10%, 바알의 방식이 90%.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너무 나를 들볶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들볶지 마세요. 내가 바알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노라, 나한테서 그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겠노라 라고 결심하는 건 좋은데 그 모습이 나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스텝은 근데 저 목사님은 왜 안 돼 그게? 저 장로님은 왜 그게 안 돼? 이렇게 돼요. 아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방식은 많이 나오면 저 빼고 여러분들은 한 10%쯤 될 것 같아요. 저는 5%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지금 기드온 보세요. 이쪽이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금 에봇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제단 오브라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갖다 놓은 그 모습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사사가 이게 뭐냐고 하시겠어요? 그건 우리 기준이죠. 지금 기드온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저거는 바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도 이 기드온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이 전체 이야기가 다 우리를 교육시켜 나가는 과정들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이 기드온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내 생각으로 해놓고 보니까 바알의 방식이고, 아니 솔직히 더 많게는 그냥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죠. 어쩌면 기드온도 자신의 그 금 에봇을 만든 그 일이 아비멜렉을 만들게 되었다는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환상에서 좀 벗어나세요.
어느 날 보자기 하나를 목에다가 두르면 2층에서 뛰어내려도 날아갈 것 같은, 막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런 생각하고 여자들은요. 어느 날 내가 바깥에 나갔더니 키 크고 잘생기고 뭐 공작이고 왕자고 한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꿈 갖고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단지 이제는 우리의 본 모습을 조금 보세요. 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별로 없다는 거 좀 아시고, 나한테 넘쳐 흐르는 이 바알의 방식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그래서 한 1년쯤 걸렸더니 10%가 11%쯤 되고, 또 한 3년 걸렸더니 한 12%쯤 되고, 어느 날 정말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 갖고 한 14%쯤 되고, 그랬더니 어느 날 나이가 이미 90이 돼서 죽을 날이 됐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거든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요, 대강 설명해도 자기가 예습 복습해갖고 다 아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옆에 앉아서 따로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란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10%냐, 20%냐, 30%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골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90%를 가도 하나님이 모자라라고 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 2%만 가도 하나님이 너 잘했어 라고 하실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남들 같은 지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훨씬 더 앞에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은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신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나에게서 바알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자꾸 내가 때리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조금 뻔뻔스러워 보여도,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뻔뻔스러운 분들 없으니까 그냥 그런 모습이 내게 보여도, 하나님, 내가 이렇네요. 다음에는 어떻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다 왔어요.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알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걷겠노라 결심했던 저희들이지만, 여룻바알인 기드온이 행한 일들처럼 저희도 종종, 아니 아주 많이 다시 바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노라,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걸어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길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